코로나 전염병이 처음 퍼질 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한 6개월 지나 1년 지나면 종식이 되겠지. 종식이 빨리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완전한 백신이 이제 만들어지고 접종들을 하게 되면은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without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된,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때를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또 이 한민교회도 그날이 오면 또 아름다운 부흥이 있겠지. 그러나 전 세계가 이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판단을 하고, 위드 코로나, 어쩔 수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그 11월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래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확진자들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유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마스크를 언제쯤 벗을 수 있는지 기약은 없습니다. 게다가 아시는 대로 오늘은 이제 절기상 입동입니다. 들짐승들도 다 이제 겨울 나기 위해서 굴 속으로 겨울잠 자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입동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생각보다는 혹독한 이 추위를 견뎌내야 될 때가 닥치고 있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오히려 추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새로운 시작을 한 그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시고, 둘째는 그의 제자였던 사도들이고, 셋째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새로운 시작과 출발로 어려운 시기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워낙 훌륭한 분이시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집중적으로 그분 머리 위에 임했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 충만하셨고, 갈릴리 사역을 출발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사역 현장에 나아가셨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 요한에 의하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분은 그냥 그 자체로 훌륭해서 새 출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정말 뜻깊은 새 출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유년 시절은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잘하고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그런 큰 인물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아버지 요셉 일찍 세상 떠난 후 홀로 되신 어머니 지극정성으로 잘 복양하고, 그다음에 동생들이 많았어요. 그 남자 형제만 5형제에다가 그 누이 동생들이 최소한 2명 이상으로 성경에 나오니까 많죠. 그 어린 동생들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열심히 목수일을 하고 얼마나 쉴 틈 없이 사셨을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갈등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다든지 또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누가? 네. 아버지 요셉도 그랬고 모친 마리아도 그랬고, 또 그가 이제 거룩한 삶을 시작했을 때는 뭐 친족들이 다 예수 미쳤다고 데리러 나왔잖아요. 그때 아마 모친 마리아 어린 동생들 앞세워가지고 다시 나사렛 고향으로 데려다가 목수일 시키려고. 그래서 모친 마리아 또 어린 동생들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예수님 잡으러 온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어떻게 예수님은 그 중요한 결단, 새로운 시작을 감행하실 수 있었나. 4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도 예수님은 뭐 한결같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한 분 앞에 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가셔서 예수님 무슨 일 하셨나? 2절에 나오죠.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40일 지나고 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이 허기지고 배고프고 막 이 식욕이 발동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40일 밤낮 주야로 먹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때 물도 안 마셨겠으니까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사막인데. 그러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 자기 몸의 소리, 이 육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절규를. 너무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저도 어릴 때 금식해보면, 믿음이 없고 할 때 금식하면 금식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어떡하지? 괜찮을까? 이런 염려 막 밀려오고, 금식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눈을 뜨나 감으나 음식 생각, 꿈을 꿔도 먹는 꿈 꾸고 그러다 마는 거거든요. 근데 40일 단식을 하신 예수님, 그 육체의 그 부르짖음, 절규, 너무 배고파하는 그 외침, 그 소리를 못 들었겠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너무 배고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40일 동안, 아니 그 이상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침례 받으시고 막 이런 과정들 합치면은 제대로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그럼 홀로 되신 어머니는 어찌하며 어린 동생들은 어떡하겠어요? 양식도 다 바닥났을 것이고 얼마나 배고파할까, 그런 생각들이 안 났겠어요. 이 몸뚱이를 가진 동안은 먹어야 되거든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다가왔어요. 이 시험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마귀 사탄.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지 몰라요. 제일 취약한 틈을 놓치지 않죠. 놓칠 리가 없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 돌들로 명하여. 이 광야에는 돌멩이밖에 없죠. 바위들이고 다 그래요. 풀도 나무도 흔하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 돌멩이들을 명령해가지고 바위를 명해서 너 육체가 지금 그렇게 찾고 있는 내 모친 마리아도 어린 동생들도 꼭 필요하는 무엇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떡덩이. 떡을 영어로 브레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브레드라는 말에는 우리하고 달라서 떡이다, 빵이다 그런 말만, 주식, 빵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브레드는 이꼴 돈이에요. 돈.
생계를 유지해 가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죠. 경제라는 의미도 돼요. 네. 한 개인이 살아나가려면, 한 가정이 잘 이루어져 나가려면, 네. 한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려면은 경제적인 필요들이 채워져야 되죠.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그런 뜻이에요. 그만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으니, 예, 그대의 육체에서부터 들려오는 떡을 찾는 절규의 소리, 그대의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지금 찾고 있을 식량, 이 세상 사람들이 옷도 필요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필요를 채워줄 돈, 이 경제적인 문제, 이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맞다.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다? 떡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바이블 세즈 그런 뜻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 떡이 필요하다. 근데 인간,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떡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몸뚱이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는 독특한 존재인데 떡만 가지고 안 된다. 그 마음을 위해서, 정신 세계를 위해서, 영혼이 복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진리인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 그 얘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세요. 이 우주 세계도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당신이 지었는데. 딱 물리치죠. 아마 우리 중에도 이미 이제 정직하고 열심을 내서 성실히 주님을 섬긴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벌써 마음에 와 닿는 분들이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중에도 계실 거예요. 그래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마귀 사탄이 그냥 금방 떠나가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시험을 걸어요. 두 번째 시험. 우리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 4장 5절 보겠어요. 이번에는 광야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인도해 갔어요. 이 거룩한 성이라면 예루살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높은 천혜의 요새지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도성이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가팔라서. 그런 산 마루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 성전 꼭대기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거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46년 헤로드 왕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웅장한 성전인지 그 성전 타워 제일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어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은가?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서울에 가면 제일 높은 건물이 무슨 건물? 지금 현재로는 롯데. 그래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어떻게 되기는요. 팔 부러지겠어요? 다리 부러지겠어요? 죽지요.
10명 떨어지면 10명 다 죽어요. 예.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요, 다 죽죠. 다 죽죠. 근데 이 마귀가요, 성경을 인용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인용한다고 해서 막 이단들한테 막 넘어가는데요, 큰일 나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영에 조명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인도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 분별하시는데,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가. 이제 행간을 읽으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대를, 예,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의 몸이, 예, 망가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받아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다. 그럼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별나게 그 종교성이 강해요. 이 종교성,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표적을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평생 먹고 살 준비가 다 일찍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 있어요.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 그 다음 소원은 뭔가 무병장수하는 거죠. 아프지 않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선조들은 너무 솔직했어요. 불로장생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 민간신앙에서도 그렇고 뭐 도교나 동양의 종교들 뭐 인도 불교까지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불로장생하는 거예요. 예. 장생불사하는 거죠. 막 오래 살아서 죽지 않는 거예요. 100살이 됐는데 200살이 됐는데도 신선이 돼가지고 막. 예. 근데 이건 동서양이 똑같아요. 예. 아주 이 골치 아픈 문제들, 예. 무슨 늙고 병들고 뭐 죽고 하는 거 막 초월해가지고요. 신이 되는 거죠. 신이 되는 거야.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종교가 있고 누구나 다 종교성이 있고 종교심이 다 있는데 그거는 표적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병도 안 걸릴 수 있을까? 어떻게 늙지도 않을 수 있을까? 죽지도 않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6월절 같은 때 막 전 유대와 이스라엘 전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막 사람들이 막 가득 몰려왔어요. 그때 성전 꼭대기 위에서 6월절 날 가장 많은 시선 집중시킬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뛰어내렸다. 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뭐 발가락 하나, 다리 하나 다치지 않았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이거는 대단한 거죠. 이건 죽음을 이기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큰 표적이죠. 큰 표적. 다 따를 거예요. 집중할 거예요. 집중할 거예요. 이렇게 빠른 길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면은 막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위, 권세가 있냐? 그렇게 물으면서 있다면은 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향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안식일날 말씀을 전하고 나도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표적. 가버나움에서 그런 굉장한 표적들을 행했다며 이곳 나사렛에서도 그대 고향 아닌가. 더더군다나 표적을 행해보라. 표적을 행해보라. 이거는요 끝이 없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밑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거기 몰려온 모든 군중들이요 모여있는가 하면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대가 그리스도인가? 표적을 보여달라.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 이거예요. 우리 다 믿겠다. 다 믿겠다. 그 표적 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막 그렇게 조사해보고, 예, 막 시험해보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내 어머니 맞을까? 이 남성분이 진짜 내 아버지 맞을까? 맨날 그 뒷조사나 하고 다니고 그건 부자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죠.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다 조사하며, 예, 그분을 시험하며, 예, 그분을 도전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관계고, 예, 믿음의 관계죠. 예수님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테스트해 본다? 하나님을 조사해 본다? 진짜 아버지인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건 신앙 아니다. 그래, 그 사탄 마귀 앞에서 아들이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적인 신뢰와 존경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경건한 왕이 있었죠. 유다 예루살렘이 모압, 암몬, 또 세일산 있는 에돔 이 동맹군들에 의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여호사밧이 충분히 기도하고 난 후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런 당부의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그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시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라. 그분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의 대상이거든요, 하나님. 다윗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가 많고 상처가 많으니까 다 우리는 의심하고 조사하고 뭐 다 시험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더 크신 분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에 향한 전폭적인 신뢰, 온전한 믿음.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걸어오죠.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을 제일 높은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다 보여주면서 나하고 이런 계약 하나 맺자 이거예요. 그러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제 떡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심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됐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마지막 시험, 천하만국과 그 영광, 이거 떨쳐낼 수 없죠. 떨쳐낼 수 없어요. 같은 형제라도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서. 아벨보다. 친형제인데 죽였어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았나?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도는 세상 끝날까지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계속 갑니다. 바벨론. 음녀 나오죠? 음녀 나와요.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여러분, 이 바벨론 음녀에게 끌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영화에 끌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 다 있습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온갖 좋은 아름다운 미인들도 다 거기 있고, 최고의 자리, 왕이 되고 하는 것도 다 바벨론 제국에서 다 임명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속국들에게 왕을 세우는 거, 총독을 세우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그 안에. 과학도 기술도 다 그 안에 있어요.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가.
그런데 오직 한 분만, 이분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분 딱 한 분만. 어디서부터 왔나? 땅에서부터 난 분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셔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과 그 거룩한 나라를 알고 있어요. 이분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이 마지막 시험을 걸어오는 사탄 마귀에게 기록되었으되, 4장 10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이 세상 사람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 세상 영광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넘어가요. 예수님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분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 가지고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나이 30 되었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 자신이 성자,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평생을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일으키심을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이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그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하는 거죠. 떡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큰 표적인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건 큰 표적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인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3년 공생애가 새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고 하는 거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결단 이후에 예루살렘에다가 터를 잡는 게 아니고 로마에다가 자리를 잡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시는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물러가셨다고 그랬죠?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갈릴리로. 근데 그 갈릴리로 가실 때도 13절 가서 보면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는지를 13절부터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이 역사를 경륜하시고 완전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주님의 나라가 이제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수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도 아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일말의 희망이 있죠.
그냥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뭐 주석궁이나 그런 데서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 낄 수가 없죠. 낄 수가 없어. 근데 만일 이방의 갈릴리라면, 가버나움이라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한번 기대를 가져봐야죠. 할렐루야. 거기 찾아가셔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놀라운 선포예요. repentance. 회개하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죄 없어요, 다. 죄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죄가 없게 만들어 놓죠. 그걸 놔두겠어요? 근데 이 이방의 갈릴리,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은 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 속에서 살았으니까. 회개하라. 그게 뭔 뜻일까? Return your sins and return to your God.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Repentance. 왜 회개해야 하나? 회개라는 말이 팍 먹히죠. 잘난 사람들은 뭐 잘못 없어요. 혹시 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돈 많이 주고 유능한 변호사 사면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한 백성들은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죄가 많죠. Repentance, 회개해라. For the kingdom of God has been at hand.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시제 때문에 그래요. 시제. 우리말은 이 시제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는 정확하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for, 왜냐하면 the kingdom of heaven, 천국 하나님 나라가 has been, 이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 시제. 왔다는 거예요. 왔어. 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와 있나? at hand. hand, 이거 hand예요. at hand.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손을 펼쳐가지고 내가 터치할 수 있는 그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소식이죠. 놀라운 소식. 따라서 하세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누가 우리 중에서 이 새로운 시작에 도전할 것인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시몬을 찾아가셔요. 시몬을 물론 여기서만 만나시는 게 아니죠. 복음서,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은요, 1차, 2차, 3차 계속해서 1차 만났을 때는 안드레의 소개로 만나가지고 이름 지어주시잖아요. 시몬에게 너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거다? 말씀하시죠? 개바라고 할 것이다. 페트로스, 반석. 헤어졌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또 찾아오세요, 이분이.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어요. 그 배 위에 서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내려오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시몬이 얘기해요. 어쩌냐게 계속 그물질 했지만은 헛그물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몰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2배의 만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이 시몬이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려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그 전에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걸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누구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또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운 거죠.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그분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뭐 하고 있었나? 이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금을 수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을 깃고 있었어요. 주님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주님이 이렇게 이 시몬 베드로를 마지막 날 밤 떠나실 때 마지막 날 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밤 그 자리에서도요, 이 대야에다가 물을 가득 떠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베드로 앞에 오셔갔어요. 발을 씻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쩍 뛰죠, 시몬 베드로가.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다가오시는 그분. 네, 천국이 가까웠죠. 할렐루야. 천국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손만 내밀면 딱 닿을 수 있는 곳에 와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제 안드레도 이제 금을 버려두고 주님 따르고, 그 다음에 뭐 야고보도 요한도 배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금을 깁다가 부르니까 그 주님 따르고. 너무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와 계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분만 하늘에서부터 오셨어요. 하늘에 올라갔던 분이셔요, 이분만이. 그러니까 그분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Follow me. 막 복잡하게 뭐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Follow me. 누구를 따르라는 거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겁니다. 시간을 바쳐서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뭐 다 세세하게 보지 못하지만은 자, 한번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23절로 가죠. 23절. 예수께서 그 사도들을 이끌고 온 갈릴리, 그 갈릴리에 있는 회당들 다 찾아다니시면서 세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가르치시는 일.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 구약 성경 가르친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가르쳤을 거예요.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천국이 감사하게도 너무 놀랍고 기쁘게도 지금 아주 가까이 와 있다. 누구에게? 왕들에게, 황제에게, 재벌들에게 아니고, 중요한 스타들에게 아니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아주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천국 복음 선포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능력과 은혜가 구원하심이, 치유하심이 멀리 있는 그런 하늘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몸뚱이도 낫고 상한 마음도 다 고침을 받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던 영혼도 다 새로워지고 인생 전체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마태는 이 대목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썼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에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세 가지 하셨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같이 막 7 귀신 쫓겨나간 사람들이 생기고 나사로처럼 막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거기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환송했던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불러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이 대단히 중요한 모임인데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아닙니다. 로마의 지배자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체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전 세계에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병든 몸을 가지고 상처 입은 자신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가지고 말이죠.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습니까? 간질환 자들이며 중풍병자들이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능력을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사도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 빼놓고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군들이 됐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도요,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고요. 회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을 치료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장례식 다 치르고, 그리고도 예수님의 유지를 끝까지 받들 수 있는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그냥 우울하기만 하다, 이러다 우울증 걸리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도 무엇이 있었다고요?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요. 사도들도 새로운 출발이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도 막달라 마리아라도 새로운 출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실증들이었어요. 실체들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회예요. 터닝 포인트라죠. 우리가 종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지난날과 같지는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지금은 전환점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입동인데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멋진 새로운 시작, 멋진 출발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멋지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가장 큰 영광을 꼭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